우리 성경 봉독 드립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5절만 우리 47장 에스겔서 47장 5절 한 절만 우리 합독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한 달 전에 아는 원로 목사님의 병문안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심장 쇼크로 인해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져서 모든 얼굴의 뼈가 다 부서지는 그런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7시간의 대수술을 받으셨어요.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회복이 되어도 눈이 거의 90% 멀 수가 있다고 효율적으로 그런 의사의 소견을 듣고 수술대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는 내내 해결을 하셨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해결을 했냐면 누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 하나님 그 가난한 사람 주님 도와라 했는데 제가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했는데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주님의 뜻대로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런저런 해결을 하시면서 수술실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서 수술을 하기 직전에 마른 뼈에 힘줄과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생기가 부어지는 그 에스겔의 그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아직까지 남아서 할 일이 있네요. 살겠구나. 이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겠구나. 그런 믿음이 확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심장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수술 후유증으로 눈이 멀 수 있다는 나쁜 소식도 기적처럼 사라지고 아주 재활 운동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약속을 했어요. 원로 목사님께. 앞으로 이런 회개의 간증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시면 퇴원하시니 우리 교회 1분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용돈도 제가 30만 원 딱 주고 그렇게 왔어요. 그 원로 목사님께 에스겔의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살겠구나. 아직 내 할 일이 이 땅에 남았구나. 이런 확신과 믿음이 부어줄 수 있었던 까닭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심령 속에 부어졌는가? 바로 회개를 통한 믿음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회개 없이는 천국도, 회개 없이는 목회도, 회개 없이는 전도도, 회개 없이는 기도도, 회개 없이는 선교도 안 됩니다. 이 원로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지시대로 그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전부 자신의 뜻대로 목회를 한 것. 그 일을 회개했을 때 에스겔의 37장의 그 마른 뼈의 환상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살겠구나. 내 인생 하나님 정말 더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살리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착각이지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는 정말 그렇게 믿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꿈에도 자신이 거짓말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계셨던 주님을 배웠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그 순간 주님의 예언이 그를 심령에 때린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는 심히 통곡하는 회개의 놀라운 역사 속을 그런 초대를 받아요. 우리에게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주님, 정말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이런 간절한 진짜 믿음이 부어지는 시기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1도 없다는.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 회개했던 그 회개, 그 역사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은 부어지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영혼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을 저를 내리쳤어요. 저는 왜라고 따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저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 사람 도우라면 이 사람 돕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라면 전부 다 하고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욱하고 올라올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무조건 아멘하고 예만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님, 저는 탐심이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는 순간 주님께서 순식간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수단 삼았던 지난 목회, 그 시간을 저에게 하나님 비춰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해라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라면 저렇게 했고 저는 그렇게 살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통하여서 일을 할 수 없었던 까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가금이 내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꿈에도 몰랐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회개는요, 잡음죄로 시작해서 원죄로부터 끝까지 뼛속까지 나는 죄인이라는 거, 선한 것이 1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부어지고 7월 8월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제가 주님 앞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되어야 한다. 절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믿음이 온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가실이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하는 게 없어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일하시옵소서. 계속 선포도 그렇게 해요. 주님, 힘듭니다. 가기 싫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옵소서. 계속 이래요. 그럼 어떤 때는 주님께서 못 가게도 가지 않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주님이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목회가 쉬운지 모릅니다. 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선포하고 주님이 해라는 거 일용한 양식만 구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두고 나는 단언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자랑했는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 아멘. 바울이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살았던 까닭이 있어요.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자랑이 되었던 까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니까 자기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 안에 거하니까 너희들 안에는 생명밖에 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이 복음이 나 하나도 제대로 변화를 못 시키고 10년, 20년, 30년 되어도 누구 하나 전도 하나 못해. 자녀 하나 제대로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내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는 정말로 제대로 된 해결을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내가 죄인인지 그것을 나는 잘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진짜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 회개했던 그 회개 역사 나에게도 주님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진짜 1도 없다는 것을 알았던 베드로 그 이후로 엄청난 진짜 목회 그 사역의 일들을 예수님처럼 감당을 합니다. 완전히 순식간에 뒤바뀌잖아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강해가 이제 다음 주까지 48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 삼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딱 15개월이 걸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것을 참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시대가 15개월 동안 또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너무나 엄난하고 악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 정세도 참 암울하잖아요. 이 전쟁과 기근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때 그 어둠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열어주신 한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시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와 같은 이 시대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한상, 저 안에 이 에스겔의 한상, 에스겔 속에 있었던 그 복음, 놀라운 그 말씀이 제 안에 확 비춰져서 정말 내 안에 어둠이 전부 다 떠나가고 희망이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하라는 그 부흥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그런 여러분 에스겔서였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중간에 지겨웠던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 정말 결론은 이거였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격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새 성전의 이 한상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질 그런 한상, 그런 진짜 성전에 세워질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질 인간 성전을 말씀하는 그런 한상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전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42장, 47장의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여러분 생명수, 그 강의 말씀이에요. 새 성전의 한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성전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딱 천국만 보내는 그런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47장의 말씀은 천국 겨우 가는 그런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부 죽어있는 소금 바다와 같은 그 모든 바다를 전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47장의 말씀 이 한상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그것을 다시 재건한다는 그 말씀을 넘어서 이전과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입니다. 엄청난 생명, 파워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어 있잖아요. 어두워 있잖아요. 사탄막에 꽉 붙들려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이 세상을 휩쓸며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47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은 처음부터 스며드는 듯한 처음에는 그렇게 강력한 물줄기가 아니었어요. 스며드는 듯한 그런 여러분 물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줄기가 천사를 통하여서 천천씩 계속 청량을 하는 거예요. 한 500에서 530m
예, 이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거리를 조금씩 이렇게 옮기니까 발목까지 물이 채워지고 또 무릎까지 채워지고 허리까지 채워지고 끝내는 여러분 인간이 정말 헤엄을 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강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시작은 너무 미약한데 나중은 힘이 창대하더라. 현재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똑같아요. 오늘은 너무나 의미 있는 날이에요. 너무나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기가 막힌 날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어디를 가면 내 교회를 옮겨 다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불하잖아요. 막 제가 막 기도를 하면 그러면 눈치가 보여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끼리 그만 조그만 기도 처소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서 아주 초라한 30평 조금 넘는 허름한 3층짜리 건물에서 저희들끼리 예배를 드린 2월 15일 딱 17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주일도 똑같아요. 오늘이. 기가 막힌 날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부르심을 받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도통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세상보다 크신 그 주님이 저를 진짜 인간 만드시고 이 목사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힘들 때 너무 많았어요. 한 4년 5년 정도 됐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야,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제가 제 자신을 믿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그만두고 싶다고. 나 하나도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렇게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렸을 때 저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저 진주 시골 쪽에 할머니 댁에 있었거든요. 조금 살았어요. 할머니 댁에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돼지도 잡고 닭도 잡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닭을 잡다가 닭을 놓쳐버렸네. 닭이 목이 비틀어져가지고 덜렁덜렁거리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너무 무서워서요. 닭이 목이 덜렁덜렁거려가지고 세포는 살아가고 막 날뛰는데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 닭을 보면서 그 트라우마가 제 안에 있어서 새만 보면 막 두려워 들들 떨어요. 지나가는 새도 못 봐요. 제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 공중에 새를 봐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말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또렷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닭을 기억하면서 사단의 목은 그렇게 꺾였다. 너는 복음을 모르니까 보이는 세상, 보이는 네가 두려운 거야. 사단은 이미 내가 목을 꺾었어. 그것을 믿어야 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절이 지나고 10년 후에 이야,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17년 걸렸습니다. 예수 믿은 지는 거의 약 30년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극악무도한 이 죄인을 여기까지 옮겨서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제가 변했으면 여러분은 다 변할 수 있어요. 저는 분노 조절 장애자였잖아요. 막 화라 하면 세계 최고의 분을 내는 자였어요. 제가 화 하나 내면 집이 전부 다 바퀴벌레들 문 다 닫고 아무도 없어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웃지만은 알고 있으니까 웃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왔다는 거예요. 야,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 다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것이 목회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성전에서 스며들듯이 발목을 그리고 무릎을 그리고 허리를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말씀이 이 여종을 뒤덮은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그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며 사는 거.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아침 일찍 순종의 길을 갔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갈 때 얼마나 그 아들을 하나님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님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들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울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인간을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인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런 사랑을, 이야,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울었지 아들이 불쌍해서 울은 적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여기까지 와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네,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죄인이죠. 그러나 그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네,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어떻게 단번에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너무 부활을 아들을 통한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을 통한 아들을 살리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빨리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에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잖아요. 정말 이 복음,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너무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는 거 그 시간보다 먼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예, 잘못하면 죽일 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맞다. 내가 진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복음을 계획했던 것, 이 일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만족하신 거예요. 됐다. 이거면 인류 구원. 전부 다 내 새끼들 다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감격하고 아브라함도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무엇을 가르쳤다?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놀라운 역사, 이 복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 그 복음에 감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빨리 죽여서 각을 떠서 부활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인간 성전,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권능의 역사를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영광의 통로로 쓰십니다.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당신의 말씀, 복음을 땅끝까지 성령님과 권능의 역사와 함께 열방까지 전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은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복음이 가득 채워지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유언이 우리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기,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먼저 온 아담의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온 아담의 본성이 있잖아. 육신의 생명. 그 생명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바뀌어서 내려오지 않을 때, 예, 베드로 사도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거. 예, 이 원죄의 그 회개까지 했던 누가복음 2장에 그 말씀까지 여러분 해결을 해본 사람만이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문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우리 옛사람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기다립니다.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발목까지, 예,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 좀 하시겠네. 또 까불어요. 그러면 주님 안 돼요. 또 저기 500m까지 우리를 하나님 또 훈련시키고 또 세상과 사람에 또 떠밀려 가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저 강야로 내뭅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까지 채워져. 그래도 지가 움직여. 그러면 또 주님이 사람과 환경과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돌려요.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어떻게 허리까지 또 합니다. 그래도 지가 움직이네.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내가 없는, 예, 철저하게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내가 없이 완전히 주님으로만 헤엄치고 주님으로만 살아가.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못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때까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22장의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준비하신다. 내 안에 다 이루어진 그것을 믿으니까 숯불에, 예, 수양이 걸려있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실상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와 이제 왔구나. 많은 분들이 보면 야 이제 교만하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진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나에게 주신 비전은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가실 하늘의 일이구나. 이 복음이면 이 완전한 복음이라면 땅끝까지 영혼 구원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겠고 저는 제 안에서부터 여러분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이 시작과 과정과 모든 복음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끝나야 돼.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꼭 안 해야 되나? 이것만 하면 돼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이 뜨글거리고 다른 생각이 난다. 그것을 여러분 깨트리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 그것밖에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내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내 생각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철저하게 내 모든 높아진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 예, 이 영적 전쟁,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안 되니까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자꾸 사람과 사람, 환경을 통해서 일을, 어떤 분들은 자꾸 사람, 또 환경을 통해서 일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해결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니까요. 우리의 몸을과 모든 문제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어요.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더 문제가 더 클수록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면 돼요. 예,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구나.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사람 찾고 계속 환경을 다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이 먼저 온 우리의 생명이, 예, 사탄에게 가스라이팅, 조종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입니다. 예,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흔들린다. 그러면요, 흉악의 결박을 깨트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금식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의 것 다 금식하고, 여러분, 굶는 것만 금식이 아닙니다. 휴대폰이고 뭔가 사람 만나고 모든 하는 것 다 금식해요.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깨트려집니다. 아, 맞구나. 믿어집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주님이 다 하셨구나. 친히 그분이 다 준비하신 일이구나. 성령을 통해서 나는 준비된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를 통하여서 저 열방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나타내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적인 나의 생각과 의견 조금도 작동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기대하셔도 됩니다. 현재 주님의 교회는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까지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구하네. 정말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로 여러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듣고 바로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로 여러분 전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예, 저는 자신해요.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미랄이었기 때문에. 내가 더 죽으면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이 더 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48장 여호와의 산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제 말씀을 통해서 또 놀라운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여러분 강타하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 성전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세요. 내 생각과 마음에 주님 두기를 기뻐하세요. 그것만이 나의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되실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이 충만하여 누구에게도 이 생수의 강을 넘치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